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아주 중대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을 조금 길게 읽었는데 내용은 아주 간단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나오고 엘리사가 나옵니다. 누가 과연 주인공일까? 오늘 제목이 엘리야의 승천인 거 보니까 엘리야가 주인공인 것 같기도 하고, 내용을 보면 또 엘리사가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따라가는 이 엘리사, 이 엘리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또 상당히 많을 건데,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하고 풀어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한테 상당히 익숙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진리도 아주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는 날이 있는 것처럼 누구나 다 떠날 날이 정해져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가는 날이 있는 것처럼 언젠가는 그 직장에서 나올 날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 말이죠. 이제 성경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도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합과 이세벨로 대표되는 그런 우상숭배, 하나님에 대한 반역, 음란과 폭력, 이것이 난무하던 땅이 바로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 이 하나님의 예언을 하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험악한 땅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하지 않고는 그런 땅에서 사역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이 지상 사역을 마칠 날이 가까운 것입니다. 그죠? 가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엘리야의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 엘리사에게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해오던 사역을 인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언제나 이 앞에 있는 어른은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죠. 이 험악한 세상에서 과연 저 아들 같은 엘리사가 과연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아버지의 근심이 있게 되는 거죠, 누구나. 그래서 이 엘리야가 자기의 충성스러운 제자 엘리사와 함께 하면서 그에게 자신의 사역을 물려주기 위한 일련의 그 시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정말로 이 영육 간의 이 죄악에 깊이 빠진 그런 지역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엘리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다. 개역성경인 영감이라고 그랬고 오늘 본문에는 성령의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위해서 이 스스로 강한 소명을 가지고 이 분명한 결단을 하도록 이 도우려는 그 엘리야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막 교회 나온 지 오래 안 되는 분은 이런 말씀이 굉장히 어렵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은 잘 좀 이렇게 참고 기다리시면 이런 말씀들이 잘 깨달아지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잘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잘 들어보면 또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잘 참고 기다려 보세요. 자,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그 엘리사의 시험 코스가 쭉 나옵니다. 코스가. 자, 이제 엘리야가 시작을 합니다. 자, 엘리야가 지금 자기 제자 엘리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제 본인이 테스트 받는 걸 모르지요. 모릅니다. 우리들도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테스트 받고 있다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도 별로 수긍 안 해요. 내가 테스트 받고 있다.
네. 내가 여기서 지금 나를 사람들이 다 테스트하고 있다. 아마 그렇게 살면 우리들의 삶이 상당히 좀 삶이 경건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엘리사는 그걸 모르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시작을 합니다.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제 길갈에 있어요. 길갈에서 이제 베델로 떠나가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2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거야. 어떻게 반응하나 보는 거죠. 선생님이 제자한테 나 지금 베델로 가려고 그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가래. 예. 나 베델로 갈 거야. 그러니까 넌 오지 말고 여기 있어. 이렇게 딱 말을 한 거예요. 그 반응 보려고 그런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아주 단호하게 반응합니다. 예.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저는 선생님 떠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선생님 떠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1차 시험에 지금 통과 시점이야 지금. 예. 나는 절대로 선생님 떠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맹세하고 선생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선생님 떠나지 않습니다.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사실 이게 신약성경 그 어딘가에 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신약성경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배씨 있잖아요. 배씨. 네. 베드로죠. 네. 또 어디 가서 배씨라고 그래. 네. 선생님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저는 선생님 떠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선생님 떠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외쳤어요. 예. 베드로의 특징은 뒷일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참 아주 김을 푹 빼는 말씀하셨죠. 그러지 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랬어요. 하여간 뭐 더 이상 설명 안 하고 예. 지금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단호함을 그 단호함을 선생님 엘리야가 들었을 때 얼마나 위안이 되었겠어요. 예. 여기서 뭘 보여주느냐 하면 이제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영감 받는 비결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령의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 능력 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구하는 거냐? 주실 때까지 구하는 것이다. 끈질김이죠. 예. 예수님께서도 이 끈질김을 참 자주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예.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18장에서 그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달리듯이 끈질김이 있어야 된다. 그거죠. 우리의 기도도 믿음도 끈질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자기 딸이 아주 악한 귀신에 들려서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내 딸을 고쳐주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냉담하게 거절을 하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버린 자 외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이 여인이 물러섰지 않아. 그 예수님이 또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여인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고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이 끈질김을 보여주죠.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함께 베델로 내려갔어요. 2절 하반절에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3절에 보면요. 엘리사의 제자들은 이미 스승 엘리야의 최후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엘리야의 최후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사실은. 엘리야의 최후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들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제자들이 다 알고 있었음을
3절에서 암시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그랬어요. 예.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막 쫓아가니까 그 베델에 있는 여러 명의 엘리야의 제자들이 지금 엘리사에게 핀잔을 보내는 거예요. 핀잔. 왜 선생님을 괴롭게 하느냐. 예. 괴롭게 하느냐. 그 선생님이 오늘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갈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핀잔조로 엘리사에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3절 하반절에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그랬어요. 예. 그래 나도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의 들림을 받아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할 거 안다. 나 다 알고 있다. 너희는 뭐하라? 잠잠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예. 나도 다 알고 있어. 모르면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지금 엘리야가 그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요. 참 이 말씀을 보면 참 재미난 그런 그 메시지들이 많이 숨겨 있어요. 이 이야기 속에서. 예.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하면 제자의 두 가지 유형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제자에게도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엘리사와 같이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멀리서 구경하는 제자가 있다 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구경하는 제자가 따라가는 제자를 핀잔한다는 거야. 이게 아이러니지요. 이게 사실은. 예. 구경꾼이 실제 참여하는 자에게 핀잔을 보내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을 핀잔하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사람 핀잔하고, 예.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을 핀잔하고. 왜 그렇게 열심히 내는 거야 도대체. 대충해 대충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 엘리사는 아주 매우 거룩한 일이다. 이건 우리가 보통 일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당신들 내가 선생님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를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예.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나 자신은 스승을 끝까지 따라갈 것이다. 이 결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절에 보면 베델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예. 여기서도 역시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했어요. 4절 상반절에. 그리고 엘리사의 대답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의 이름과 선생님의 이름을 걸고 선생님을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6절로 내려가 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여리고로 갔는데,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갔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하는 6절에서도. 예. 이 반복의 과정을 통하여 엘리사의 통하여 지금 스승 엘리야가 보고자 하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게 뭐겠어요? 예. 이 반복적인 이 어려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하나님이 보시려는 메시지가 있다 그거죠. 그것은 엘리사의 갈망입니다.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를 보시고자 하셨고, 또 그 갈망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일으키신 거예요. 엘리사의 마음속에. 엘리사가 훌륭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움직인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은혜를 지금 북도도 일으키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리고 복음에 대한 충성, 그리고 진실.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그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계속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엘리사의 태도, 엘리사의 태도는 그가 엘리야의 후계자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에 보면, 7절과 8절에 보면 이제 엘리사와 함께 요단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요단에 도착을 했어요. 7절 선지자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50명이 거기 멀리 서서 바라보는, 멀리 서서 바라보는 제자가 있잖아요. 50명이나.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그랬어요. 언제나 바라보는 사람은 많습니다. 바라보는 사람. 실제로 따라가는 사람은 되게 많지 않아요. 구경꾼이 많다 그거죠. 그런데 희한한 장면을 바라보게 된 거야. 8절에 보면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그랬어요. 기적을 행해서 요단을 건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야. 자,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자 물이 갈라졌다. 그리고 육지같이 그 요단을 건너게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비슷한 기적을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바로의 마음이 변심을 해가지고 막 따라오죠. 따라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죠.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이 갈라지게 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이 갈라지게 되었다 그 말이죠. 중요한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기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천하 만민을 살리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기적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한 홍해와 요단강의 기적이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의 기적은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기적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들림을 받고 올라갔어요.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한 명의 사역자를 훈련시키셨어요.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쓰심에 합당하게까지 하나님이 그릇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현장에 있다 보면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막 지겹지요. 고통스러워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 이런 시련이 계속되고 반복되어질까? 안타까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있을 수 있는 거야. 현실적으로 있고. 오늘 본문도 엘리사를 데리고 요단까지 가는 이 지루하고 반복적이고 단순한 이 고통, 이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은 일꾼을 만들어내셨어요. 성경에는 이런 메시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피, 개, 이, 파, 우, 매, 온, 독, 흑장. 목사님께 어느 나라 방언입니까? 10가지 재앙 제일 앞에 자야. 앞에 자. 그거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0번을 반복했어요. 10번. 그 내용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 바로한테 가서 이런 기적을 행하라. 그러면 바로가 그 기적을 보고 너와 네 백성을 놓아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가서 바로에게 기적을 행하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셔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10번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려면 보내긴 왜 보내? 그거 10번씩, 9번씩, 10번씩. 속상하죠. 똑같은 일을 반복시키는 거, 반복시켜. 그 과정 속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힘들고, 너무 지겹고, 안타까운 거죠.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합니다. 예. 이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가 잘나서 순종은 아니에요. 예. 순종하게 되죠. 그러면서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10번째 장자 재앙이 임할 때, 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문설주 좌우 인방에 뿌려지는 날 이스라엘이 해방돼서 나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의 해방,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걸 가르치고 그걸 교육시키는데 10번의 헛걸음이 필요했던 거야. 10번의 헛걸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의 해방은 피다, 피. 예. 어린 양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려고 그 지루하고 단순한 반복을 9번, 10번씩이나 지속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엘리사가 하나의 일꾼으로 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제 일단 보니까 합격했잖아요. 합격. 예. 선생님이 볼 때 이제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의 충성을 확인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나한테 청이 있으면 말하라 그랬어요. 예. 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랬어요. 참 하나님께서는요, 이 끈질긴 기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들으시는 그 성경 말씀이 성경 요소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 오늘 이와 비슷한 말씀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기브온 산당에 가지고, 예. 그 왕이 되어가지고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야. 예. 그래서 자기가 어린 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감동을 하셨죠. 물론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본문하고 똑같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나는 내 백성을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부귀영화는 덤이지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이. 우리가 그쪽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 예. 그건 덤이에요. 덤. 예. 그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 아닌 거야. 따라오는 거야. 엘리야는 끝까지 충성심을 보여준 제자에게 마지막 축복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했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랬어요. 예. 이해하기 쉽게 개혁성경에는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그랬어요. 예. 갑절의 영감,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했던 거예요. 예.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가졌던 영적 능력이 갑절의 영감입니다. 예. 엘리사가 가졌던 거 2배를 나에게 달라. 영적인 거는 욕심을 낼수록 좋아요, 사실은. 예, 영적인 것은. 엘리사는 당시 갑절은 장자의 몫이야, 장자의 몫. 예, 유산을 분배할 때 장자들에게 두 갑절을 주는 거예요. 그 갑절을 내게 달라. 전화가 계속 오네. 예,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어요. 예. 스승과 함께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절감한 거예요. 예. 우리가 사역을 해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깨닫죠. 스승과 함께 사역하면서 그걸 느낀 거야. 예. 스승 이후에 더 사악해진 세상에서 사역을 감당하려면 우리 스승이 가졌던 영감보다 갑절이나 더한 것이 필요함을 느낀 거예요. 예. 요청을 들은 엘리야는 그것은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 뭐라고 했어요?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주권에 따라 하실 일이라는 거죠.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질 일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인데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자신이 승천하는 일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너한테 허락할 것이다. 10절 하반절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랬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하는 것을 끝까지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갑절의 영감을 주시게 될 것이다. 예. 회리바람 속에서도 예. 엘리야를 들고 올라가는 그 회리바람 속에서도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러고는 1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약속대로 올라갑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예. 그리고 불수레와 불말은 천군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려고 천군천사가 총출동한 거예요. 예. 천군천사의 총출동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임재. 예. 조금 더 나가보면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아람 사람들이 이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풀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도단성이 완전히 포위가 됐습니다. 그건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그 시종 게하시가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막 쫓아가서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 막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큰일 났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예. 게하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어요. 불말과 불병거. 예. 회리바람 역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하늘로 끌어올린 이 회리바람은 신령한 바람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한 구속사적인 아주 중요한 메시지 3가지.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엘리사를 비롯한 당시의 사역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려는 거예요. 예.
복음 전도자들에게, 당시에 복음 전도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용기, 격려. 할렐루야. 이 광경을 보여준 거야. 너희들도 열심히 사역해라. 하나님 살아계시고 엘리야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은 너희들과도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위축되지 말고 복음 전해라. 이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구약이 예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오시고 이와 같이 승천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구약에서 메시아의 삼중직의 대표적 인물이 있어요. 아론, 엘리야, 그 다음에 다윗입니다.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고, 다윗은 왕으로서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멀리서 바라보는 가운데 승천하는 이 광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분이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올라가실 것이다. 구약 성경에는 이 승천 기사가 두 번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에녹이 승천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승천합니다. 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창세기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의 예수 승천은 창세기 5장의 에녹의 승천과 열왕기하 2장의 엘리야의 승천의 예표가 성취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승천을 보여주는 거다. 세 번째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궁극적인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고 근면하게 살아야 되지만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